오늘 함께 보신 사무엘상 18장, 19장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궁에 이제 불려 들어가서 사울의 신하가 되는데 그 사울의 신하가 되면서 사울의 아들인 왕자인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보고 그가 마음에 들어서 그와 함께 아름다운 우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울은 다윗을 점점점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로 인하여서 그 미움이 커져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내용들이 18장에 19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18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얘기는 이제 앞에 나오는 17장의 내용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이제 궁으로 이제 사울을 만나러 들어가게 되죠. 사울이 불러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다 하죠. 네가 누구며 그런 내용들을 다 묻고 다윗이 사울에게 다 마쳤더니 그 옆에 있던 이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갔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날은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궁에 머물게 해서 이제 함께하게 하고 요나단이 이제 그 궁에 머무는 시간에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친구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기도 하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랬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왕자의 그 옷을 다윗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의 격이 없이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한 친구로서, 물론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지만 그렇게,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도 그렇게 주므로 다윗과 얼마나 하나처럼 그런 어떤 고화, 지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친구로서 아름다운 우정을, 이렇게 우정의 언약을 맺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사울이 보낸 곳마다 다 지혜롭게 일을 잘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지휘관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모든 관리들 그런 사람도 다 좋게 옳게 합당하게 여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래서 돌아오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환영을 하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에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것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되는 것을 사람은 불편하게 돼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불쾌하게 되고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뭐까지 가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결국 다윗이 나라 말고 무엇을 더 가질 수 있겠느냐. 결국은 나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게 된다면 그가 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왕이 되어지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고 왕으로서 살아야만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놓쳐버리면 이 사울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게 된다고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왕왕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생활 속에서 그러죠. 남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는군요. 아직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를 못했군요. 그게 하나님을 볼 때예요. 그걸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그 마음이 커져요. 오늘 지금 사울을 보세요.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그가 이제 그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점점점 사울의 마음 미움이 커지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이튿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되네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늘 자기를 지배하는 게 뭐냐? 이 악한 죄성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 언제예요? 사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악기도 잘 타고 오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 수금을 타고 음악을 들으면 평안해지니까 이러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불렀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윗이 수금을 음악을 타서 편안하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더 악해져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래서 2번이나 이제 창을 던져서 다윗이 피해서 도망치게 되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떠나요. 이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힘이 드는지 결국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죽이려고 하는 일들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결국 다윗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아벨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죠. 당장은 가인이 승리한 것 같으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아벨에 죽었어도 아벨의 믿음이 그를 말한다. 무엇이 승리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만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크게 보세요.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은요, 그냥 흔히 얘기해 1000년, 1000년이 아니요, 영원. 우리 이걸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땅을 보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은요, 잠깐인 거예요. 이 땅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가치고 영원한 것이고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셨으니 그걸 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곁에 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 두지 않고 군대에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제 군대와 함께 군대의 천부장으로 삼았죠.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고, 근데 그 지혜롭게 하는 것이 꼭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이제 점점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전부 하나님의 일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싫어. 왜요? 죄성이 내 마음을 죄가 자꾸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꾸 싫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이 이제 두려워지고, 그러나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점점점 사울에게는 싫어지고 두려움이 오고.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결국은 점점점 두려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이런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의 방책을 내는데, 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저걸 죽여야겠는데, 다윗을 죽여야겠는데, 자기 손으로 죽이면 이거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꾀를 내는 게 뭐냐면 자기 맏딸, 자기의 큰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다윗에게 주어가지고 사위를 삼아서 내가 그를 전장에 내보내야겠다. 여기에는 깊은 술수가 있죠. 자기 사위를 삼아서 자기가 인정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다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울이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겠냐. 사위까지 삼았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까지 가는가 보세요. 자기 딸을 이용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들리니까요. 죄에 붙들리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데 이런 걸 보면 참 무섭죠. 자기 사위 삼아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는 거기에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나같이 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 아드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기회가 온 게, 이 또 딸 하나가 있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사울에게. 근데 그 미갈이 자기가 이제 다윗을 좋아하게 되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 당신이 왕의 딸 공주가 다윗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랬더니 사울은 또 뭔 생각이냐. 야, 이건 좋은 기회다. 아까는 억지로 그렇게 해서 사위를 삼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제는 자기 딸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걸 또 이용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을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에 붙들리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나서 비로소 눈이 열려지잖아요. 먼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밖에는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이런 것들이 보여. 이게 복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복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블레셋 사람 그 다윗에게 딸을 주어가지고 올무가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치게 해가지고 또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됐다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내 딸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가 내 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냐. 그래서 23절에 이런 얘기예요.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위해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란지라. 이 시대는요, 결혼을 하려면, 여자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근데 왕의 딸인데 지참금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신분에 맞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얘기 하니까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가서 사울에게 얘기해. 사울이 이렇게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런 거 지참금 하나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포피를 100개 가져와라. 성기를 잘라갖고 죽여서 그 껍질을 가져오라는 거요. 야, 이거 참, 이거 할례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쟁에 가서 그렇게 싸우다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보면 참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해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사울이 저지르는 이런 일 얼마든지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용하고 자기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 일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나중에 왕이 돼서 밧세바 간음하고 나서 그거 덮으려고 충성 뛴 신하, 미리에게서 조금 김이 빠졌나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고 하는 것은 어느 사건이요? 밧세바 사건 통해서. 인간이 뭐냐.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다윗도 이제 이렇게 잘 나가다가 넘어지죠. 비로소 거기서 깨달아요. 나는 쇳덩어리였구나.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믿음도 좋은 줄 알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사울한테 도망칠 때도 안 죽여. 사울을 2번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그 종을 내가 어떻게 죽냐. 그게 진심이죠. 근데 보세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진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열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뒤에 가서 아직 조금 있다 나와야 되니까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으면 안 돼. 신앙은 나를 내려놓는 거지, 나를 믿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뭔가 조금 잘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점점점 나를 믿으려고. 또 하나,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좌절할 때가 많아요. 안 되면.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은 인생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거부하기가 그러잖아요. 지참금도 필요 없고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여서 표피 100개 갖고 오면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가지고 몇 개를 갖다 줬어요. 배로 갖다 줘, 배로. 100개 돌라 했는데 200개 갖다 줬어요. 이거만큼 가서 전쟁에 가서 다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죠. 사위로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계속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요. 사울이 보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멀으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왜 기독교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게 죄성 때문에. 다른 종교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윤리 도덕적 차원이야.
선하게 살자, 착한 일을 하자. 근데 그것 가지고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 악한 영이, 사탄. 왜요? 그렇게 해도 우리 편이야. 그런 것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도 죄인으로 다니는 거야. 자기 편을 공격 안 쳐. 그죠? 누구 편만 공격하겠어요? 내 편이 아닌 것만 공격하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19장으로 넘어오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위까지 삼아놓고 자기 아들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뭐라 그러면 신하들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다윗을 죽여라. 이 죄가 어디까지 가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어지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는 거 하나님을 멀어지는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인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것이 없어. 그냥 열심히 못하면 조금 못하는 거지. 아니요. 인생 자체를 바르게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 보세요. 딸 유용하지, 아들까지 죽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을 좋아하잖아요. 언약도 맺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피할 길을 요나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죠? 모세 죽게 생겼는데 모세를 어디다가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죽이려고는 바로의 궁에다 끌고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상 절대 망하는 일 없어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조심하라. 바로 사울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왜 다윗을 이 선한 다윗 백성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당신에게도 유익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범죄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설득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 설득을 들어 아버지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안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그래서 안 난다고 그런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사울 앞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또 전쟁이 있어서 이제 다윗이 나가서 또 싸웠는데 또 승리를 하죠. 그런 게 또 그걸 볼 때마다 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데도 이 죄에 이게 뒤집어지니까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지니까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꾸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있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도망갔는데 미갈이 이번에는 또 미갈이 사울은 자기 아들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그 아들 딸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형들을 만날 때 그가 요셉이 그때까지 하루아침에 큰 게 아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키웠냐. 형들 만나서 상봉할 때에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걸 배운 거야. 그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걸 배운 거야. 형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해요. 자기들이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 딱 있으니 그 형 뭐라고 그래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요. 요셉이 어디에서 훌륭해지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훌륭해졌어요. 그게 시련이었지만, 그게 고난이었지만,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형통한 것만이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으로 훌륭해지는 것이 별로 없어. 어떤 때 사람이 커지고 올려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미갈이, 자기 부인 미갈이 눈치를 채고 당신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침상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놨더니 사울이 신화를 시켜서 죽이라고 했죠. 가서 이제 죽이려고 갔는데 미갈이 반대야. 우리 남편이 다윗이 병들어서 저렇게 누워있다. 병들어서 누워서 죽게 생겼는데 뭘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이번에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생겨서 못 움직이고 그러면 침상째 뒷골이야. 내가 죽인데. 참 무섭죠. 그죠? 이 죄라고는 이렇게 무서워요. 세상 말로 눈이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죄에 붙들리면 이렇게 돼, 사람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죄에 붙들리니까 끝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산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상째 들러 오서 보니까 누워있는 걸 이렇게 벗겨보니까 우상을 갖다 해놨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갈을 데려다가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미갈이 또 핑계를 대요. 다윗이 나 안 보내면 죽인다고 그래갖고 협박해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그렇게 해서 도망갔다 협박해서.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고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어디요? 그렇죠. 갈 곳도 없어. 우리도 그러죠. 이렇게 하다가 갈 곳이 어디요? 교회죠. 은혜요, 은혜. 우리도 하다 그러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아버지 그러죠. 그럼 아버지가 왜 왔냐? 언제는 갈 때는 뭐고 그렇게 얘기 안 쳐. 그래서 다윗도 갈 곳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한테나 가야지, 그죠? 그래서 사무엘한테 갔어요. 사무엘 은퇴여가지고 이제 뭐냐? 은퇴한 목사님이라 저기 가갖고 그냥 어디 가서 예언자들께 예언하고 오는 사람들, 수도원, 기도원 들어가 있는가 봐.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됐어. 사무엘이 유명하니까 그 예언자들 그 환상 보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두머리에 삼아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로 가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다 하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또 사람들 고자질을 했네. 거기 있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또 다윗 잡아오라고 또 사람을 보냈더니 사무엘이 그 예언하는 영이 그 보낸 사람들도 같이 예언하고 앉아있네. 하나님이 붙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와가지고 니들 왜 그런 거 하냐. 그때 우리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예언하고 세 번째로 그래. 이게 가는 사람마다 죽이라고 했더니 가서 예언하고 있으니 이놈들 내가 안 되겠다. 내가 간다. 그러고 이제 사울이 가요. 직접. 사울이 갔더니 이제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갖고 예언하고. 근데 사울은 이제 어떻게 예언하냐. 옷 다 벗어서 예언해요. 빨가벗고. 지정신으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런 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담이 생겼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그 예언 오는 거 보니까. 오늘 19장은 거기까지 끝나요. 이제 내일은 이제 뭐가 나올란가 기대하시고 연속곡처럼 보시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사울은 세상 성공이에요.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힘이 생기고 자기가 뭔가 가졌다고 그러면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고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아 점점점 세상에 힘이 생기고 세상 것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